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신약성경 311페이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다시 공부를 합니다. 사도신경에 거룩한 공회, 거룩한 공교회가 있다라는 것을 믿는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우리가 교회를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를 믿는다라는 의미가 어떠한 의미인지 잘 깨달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어떠한 곳인지 잘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교회를 믿는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얼마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곳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아서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교회에 속하게 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며 하나님의 교회에서 주신 모든 일들을 하나님 열심으로 잘 감당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도 때 잠깐 말씀드렸지만 사도신경이 좀 이렇게 생각나시나요? 사도신경에 보게 되면 우리가 예전 사도신경을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죠. 외우고 있는데 교회가 나오는 부분이 이래요. 성령을 믿사오며, 그 다음에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렇게 지나가게 되니까 이게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그냥 지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구체적으로 좀 이렇게 하면 성령을 믿습니다. 거룩한 공회를 믿습니다.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습니다.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그것은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지.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을 믿어야지. 그러는데 그 사도신경에 다시 자세하게 보면 거룩한 공회를 믿는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공회를 믿는다. 그러니까 교회를 믿는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믿는다. 교회를 믿는다라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교회를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창세 전에 예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의 근거에서 성령의 거듭나게 하심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구원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셨는데, 그 구원한 백성들의 모임이 교회인데, 하나님이 그 교회를 세우셨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에 내가 속해 있다라는 것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우리는 그냥 지나가니까 그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고 지나가는데, 거룩한 교회를 믿습니다라는 거거든요. 거룩한 교회를 믿는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의 근거에서 성령의 거듭나게 하심을 통해서 만드신 교회가 있다라는 것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들의 모임이 교회가 있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고, 내가 그 교회에 속해 있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아니,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도 아니고 교회를 믿지 않는데 어떻게 교회를 믿지 않는 것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가 된다라고 그렇게까지 말씀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할 수 있죠. 근데 정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했던 건데, 보게 되면 교회에는 두 가지 교회가 있어요. 교회를 말할 때에 첫 번째로는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고 보이는 교회가 있어요. 보이지 않는 교회는 왜 보이지 않냐면 교회는 뭐냐면 교회는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모임을 교회라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 그랬을 때 이 보이지 않는 교회의 정의는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모임을 교회라 그러거든요. 근데 그러면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언제 있습니까? 2023년도 지금만 있는 게 아니죠. 과거에
과거에도 있었죠. 그러니까 창조 때에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해 주시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해 주세요. 그러면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한 직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타락한 직후부터 교회가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뭐 계속해서 노아 시대의 노아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노아의 가족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교회가 정말 전 세계에 뭐 아시아 사람들, 뭐 유럽 사람들, 미국, 아프리카 사람들, 그런 모든 사람들이 믿고 있었지만 그 창조 직후에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죠. 그 교회가 이제 어떤 그 가족 중심으로 그렇게 됐던 거예요. 노아 시대도 노아도 그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니까 교회인 거예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 시대 정도 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죠. 그래서 이제 그 아브라함 시대 때에도 어쨌든 그 하나님의 교회가 있었던 곳이고, 그 다음에 뭐 다윗 시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때에도 경건한 유대인들, 성경을 올바르게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100년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죠. 그리고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 종말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이제 계속 생기게 되겠죠. 그랬을 때 택한 백성들이 과거에도 있고 현재에도 있고 미래에도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 모든 과거에도 있고 현재에도 있고 미래에도 있는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전체가 교회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교회 하면 공덕동에 있는 제일장로교회만 생각해요. 근데 그러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교회 그러면 첫 번째로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전체를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택한 백성들의 전체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어요? 볼 수 없어요. 있잖아요. 실제로 있잖아요. 과거에도 택한 백성들이 있었고 지금도 있었고 앞으로도 언제 예수님 오실 때까지는 택한 백성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분명히 있지만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교회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 교회를 카톨릭이다, 보편 교회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보이지 않는 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제일장로교회는 보이죠. 원래 볼 수 없어요. 교회는 볼 수 없지만 근데 제일장로교회는 보여요. 어떻게 보입니까? 믿음을 고백한 성도들이 있죠. 공덕동 거기 보니까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성도들이 모이는 예배당도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직분들이 있죠. 그 교회에 직분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법이 있어요. 성경에 근거한 헌법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보니까 그 사람들이 모인 곳에 보게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요. 그리고 세례와 성찬, 성례를 시행해요. 그리고 권징을 시행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원래 교회는 보이지 않는데 그곳에 교회가 있게 우리 눈에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제일장로교회는 따로 혼자 생긴 게 아니라 이 전체 보편 교회의 가지신, 여기에서 나온 가지되는 제일장로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장로교회가 믿는 믿음이나 아브라함이 믿는 믿음이나 다윗이 믿는 믿음이나 예수님 당시에 그 경건한 사람들이 믿는 믿음이나 천년 전의 사람들이 믿는 믿음이나 믿음은 다릅니까? 동일해야 되는 거예요. 시대가 변한다고 믿음이 변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택한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이 동일하죠. 그 다음에 모든 택한 백성들의 구주가 예수 그리스도가 동일하죠.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 동일하죠. 그러니까 제일장로교회 2023년도에 서울의 공덕동에 제일장로교회가 있을지라도 제일장로교회가 믿는 믿음이나
100년 전에 믿는 믿음이나 1000년 전에 믿는 믿음이나 동일하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땅에 2023년도에 이 대한민국 땅에 서울 공덕동에 제일장로교회가 있잖아요. 근데 제일장로교회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 제일장로교회만 있는 것은 아니죠. 옆에 뭐 다른 공덕교회도 있고 저 생명줄 교회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다른 동에 뭐 저 여의도에 아니면 저기 뭐 다른 곳에도 있고 다른 뭐 인천에도 있고 뭐 부산에도 있고 우리 대한민국에만 있는 게 아니죠. 중국에도 있죠. 북한에도 있죠. 그 다음에 아프리카 땅에도 있죠. 그러니까 이 땅에 보이는 교회도 이 교회 홀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 시대 가운데 모든 장소에서 하나님의 모든 택한 백성들이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제일장로교회, 그래서 제일장로교회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옆에 교회가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있다면 그들도 하나님의 교회다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땅에 우리 제일장로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하나님의 모든 택한 백성들이 이 공덕동에만 있는 게 아니죠. 서울에만 있는 게 아니죠. 대한민국에만 있는 게 아니죠. 아프리카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고 뭐 중국에도 있고 유럽에도 있고 그런 차원에서 보이는 교회도 보편적이다, 카톨릭적이다, 전체적이다, 하나만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과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보이는 교회도 보편적이다, 카톨릭적이다 라고 말하는데 로마 카톨릭은 그 카톨릭이라는 이 보편적이다, 전체적이다 라는 이 의미를 자기들의 그 로마 교황을 따르는 사람들의 무리만 거룩하고 보편적이고 전체적인 교회다. 그래서 이 로마 카톨릭을 벗어나면 구원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참된 교회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톨릭이라는 말을 자기들이 가져가서 자기들이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원래 보편적이고 전체적이다라는 의미인데 그 좋은 우리가 사용하는 의미인데 로마 카톨릭이 가져갔죠. 그래서 그것을 구별하기 위해서 천주교를 카톨릭교 이렇게 말하지 않고 로마 카톨릭이다.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카톨릭이라고 말해서 로마 카톨릭이다 이렇게 좀 구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왜 그러냐면 이런 교회를 이 교회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모임인 교회가 있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있다라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이 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냐 그랬을 때에 보세요. 하나님이 창조 전에 작정하셨죠. 모든 만물이 되어질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작정을 하셨어요. 예정은 누구를 구원할지 누구를 구원하지 않을지를 정하는 것이 예정이에요. 천사와 인간 중에서 누구를 구원할지 누구를 구원하지 않을지를 미리 정하는 게 예정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작정은 모든 만물에 되어질 것을 미리 계획하는 것을 작정이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 전에 이제 작정하셨죠. 예정하셨어요. 그래서 예정하신 대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이 땅에서 구원하셔서 이 교회에 속하게 하셨단 말이죠. 그리고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속 사역,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순종하시고 대신 죽으셔서 교회가 형성된 거죠.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 속하게 될 때에 내가 온 거죠.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집사님이 밖에서 전도하는데 그 전도지 받고 그럼 한번 교회 가볼까? 이렇게 해갖고 내가 교회에 왔잖아요. 근데 사실 성경을 보게 되니까 내가 교회에 왔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나로 하여금 눈을 뜨게 하고 교회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고 한번 교회 나가볼까? 그렇게 마음을 갖게 하고 교회로 인도하고 교회에서 앉아서 무슨 얘기를 하나 그렇게 듣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시다.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이 내 귀에 들어오게 하고 그렇지. 하나님이 참된 신이시지. 창조주시지. 구원주시지. 나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죄인이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는구나. 이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 근거해서 세워진 거죠. 성령에 의해서 이 교회가 세워진 거죠. 근데 이 교회를 안 믿어요. 아이, 교회가 어딨어? 그런 교회가 어딨어? 교회를 안 믿어요. 그러면 성경은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계획하셔서 정말 이 교회를 세우셨다.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모으신다. 그 교회가 있는 거다. 택한 백성들의 모임이 있다. 이거는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되어진 교회란 말이에요. 근데 교회를 안 믿어요. 그런 교회는 없어. 그러면 그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하고 똑같은 거죠. 아니,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셨는데 교회를 안 믿어요. 교회는 없어. 이렇게 말한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세워졌는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교회를 안 믿어요. 그런 교회가 어디 있어? 뭐 보이지 않는다고? 그런 게 어디 있어? 아니, 있잖아요. 여기 성경에서 과거에도 택한 백성들, 지금도 택한 백성들, 우리들이 있고 앞으로도 우리의 자손들 중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있죠. 근데 교회를 안 믿어요. 그러면 하나님, 이 교회를 창세전에 계획하신 하나님도 부인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는데 안 믿으니까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도 부인하는 거죠.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교회에 속하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를 안 믿어요. 내가 이 교회에 속해 있다라고 안 믿어요. 이 보평교회에 속해 있다라고 안 믿어요. 그러면 그건 성령도 부인하는 거죠. 그 사람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안 믿을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를 안 믿을 수가 없어요. 성령을,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는다면 성령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를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참 놀랍죠. 사도신경이거든요. 그거는 이제 한 뭐 200년대부터 만들어져서 한 500년대, 뭐 600년대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어쨌든 초대교회 때부터 사도신경은 교회의 공적인 고백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안 믿으면 이단이에요. 이단. 이 사도신경을 안 믿으면, 이 사도신경에 있는 조항들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전능하신 분이다. 천지를 만드신 분이다. 그분은 우리 아버지다. 이렇게 이 사도신경에 나와 있는 우리가 믿어야 되는 핵심 조항을 안 믿으면 역사적으로 이단이었어요. 이단. 예. 근데 교회를 안 믿는 것도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만 되는 그러한 항목 중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 참 희한하죠.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우리 이렇게 이 제일장로교회 작고 적은 인원이 모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저 정도 교회, 저거 뭐 없어져도 되고 있어도 되고 뭐 있어도 상관없고 그냥 무시되는 교회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전체 교회의 머리 되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전체 교회의 머리 되셔서 이 전체 교회의 몸이 이 전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죠. 근데 이 전체 교회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냐? 그러지 않습니다. 이 전체 교회에 속해 있는 제일장로교회의 머리도 예수님이죠. 그리고 이 제일장로교회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속해 있다라는 것이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얼마나 복된 일인지, 그 교회가 인원이 많든 적든, 그 뭐 건물이 크든 건물이 작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에 내가 속해 있다라는 것, 그건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를 교회에 속하게 했구나, 이것을 믿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교회를 믿는다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교회를 세우셨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을 하나님이 모으셨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있다. 그 구원받은 백성들 안에 내가 속해 있다라는 고백인 거예요. 사도신경을 우리 제일장로교회가 느리게 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교회도 이렇게 우리가 느리게 하는 것을 보고 천천히 따라하는 교회들도 몇몇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도 도문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면 엄청 빨라요. 엄청 빠릅니다. 근데 왜 빠를까 그냥 생각해 봤어요. 그걸 길잖아요. 그걸 다 외우려고 하니까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빨리 그냥 외워서 그런가 생각을 하는데, 근데 우리 교회도 너무 빠르니까 의미를 잊어버리니까 천천히 하잖아요. 근데 천천히 해도 그 의미를 우리가 알지 못하고 이게 사도신경을 외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도신경의 그 항목 한자 그 믿어야 되는 항목을 우리가 자세히 잘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이 이제 바로 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오늘 23절에 보게 되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교회는 그의 몸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교회는 여러분 우리 다시 그 앞으로 이 전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보이지 않지만 실제적으로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택한 백성들 전체가 다 있죠. 그 전체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전체에서 뻗어져 나온 우리 제일장로교회 머리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제일장로교회도 적고 작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몸이죠. 그래서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고 우리가 몸이 된 것을 얼마나 복되게 이야기했냐면 오늘 본문에 보게 되니까 넘겨보세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랬어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면 그냥 유대인 중에 뭐 요셉과 마리아에서 태어나서 저 이스라엘 땅에서 조금 뭐 이렇게 하시다가 돌아가시고 그런 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온 천지 만물의 주인 되신 분이죠. 마태복음 28장에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에요. 그래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들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 주권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실 때에는 어디 오셨는지 언제 오셨는지 아무도 몰랐어요. 관심도 없었어요. 목동들이 와서 축하해 줬지만 천사들이 가갖고 초청하니까 그때서야 목동이 와서 겨우 예수님 나신 것을 축하해 줬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언젠가는 다시 재림하시죠. 언젠가는 다시 재림하시는데 그러면 그때에도 사람들이 예수님 무시할 수 있고 뭐 관심도 안 가지고 그럴 수 있을까요? 그때는 그럴 수 없어요. 그때에는 모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으로서 모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전능하신 심판주로서 내려오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산자 죽은 자, 이미 죽은 자, 또 지금 살아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죽은 자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산자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이미 이 땅에 있거나 없거나 모든 자들을 심판하시는 심판주로 오실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라는 거예요. 모든 만물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전능하신 권세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인데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나타난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아니 뭐가 나타났습니까? 교회를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오셨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하셨는지, 무슨 은혜를 주셨는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무슨 은혜를 받았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대신 뺨을 맞았죠. 대신 침뱉음을 당했죠.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으로, 그 대속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이렇게 모여서 교회를 형성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모든 은혜가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일장로교회, 내 마음에 안 들어, 딴 교회 나가면 되잖아요. 그리고 교회에서 이렇게 범죄했는데 집사님 무슨 잘못했기 때문에 이거는 좀 심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공적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집사님이 공적으로 징계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성찬에 몇 번 참여하시지 마시고 회개하시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십시오. 그렇게 되면 네, 그렇게 하겠습니까? 대부분 그러지 않고, 야, 여기만 교회인가? 참 하면서 다른 곳으로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그리스도인들인데도, 또 이곳에서 충성하는 사람들인데도 교회를 작으니까, 적으니까, 부족하고 연약하니까 하찮게 생각을 해요. 그냥 값어치 없게 생각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런 것도 잘못 생각하는 거죠. 이건 작으니까 내 손에 쥐고 흔들 수 있다, 이런 생각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습게 생각하는 것이 이 교회를 하찮게 생각해서 떠나버리는 것도, 그것도 우습게 생각하는 거고, 만만하게 보고 내가 지배해야지 하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교회를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성경에 보게 되니까 그 교회는 내가 하찮게 볼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마음대로 내 뜻대로 주관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이 교회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교회를 위해서 피 흘렸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성령과 말씀으로 다스리고 계시죠. 교회를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이 교회에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 교회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다른 표현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고 교회는 몸이다. 여러분, 누가 내 몸을 막 이렇게 때린다고, 그러니까 내 몸을 해하고 상해 하는 게 얼마나 잘못입니까? 예를 들어서 누가 우리 가족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우리 가족을 막 흉보고 모함하고 막 이렇게 때리고 심지어 죽이려고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는 너 얼마나 우리에게, 같은 가족된 우리를 때리고 욕하고 죽이는 것과 똑같은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하찮게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우습게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내 마음대로 목사든 누구든 간에 그렇게 하는 그 일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얼마나 큰 죄를 짓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교회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교회를 믿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세전 예정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피 흘리심으로 인해서 세워진 교회, 그리고 성령의 거듭나게 하심으로 해서 이루어진 그 교회를 내가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 교회는 작든 크든 서울에 있든 아니면 저 시골에 있든 간에 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우습고 내 마음대로, 목사 마음대로, 아니면 장로 마음대로, 아니면
여러 성도들이 당을 짓고 그 어떤 다수결로 그렇게 마음대로 좌지우지 행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작든 크든 서울에 있든 시골에 있든 많은 인원이 있든 적은 인원이 있든 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 된 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8절에도 보게 되면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다. 항상 교회를 이야기할 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교회는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하찮게 생각하고 조롱하고 방해하고 회방하는 것이 그것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대적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도 보게 되면 교회에 아주 하찮은 사람, 지극히 작은 사람, 천한 사람 이렇게 상종하지 않아도 되고 그냥 제쳐둬도 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했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하찮은 사람, 아주 천한 사람 그냥 내버려 둬도 방관해도 괜찮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아플 때에 찾아가서 도와주고 헐벗었을 때에 입을 것을 주고 굶주릴 때에 먹을 것을 주고 그 사람이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그 감옥에 가서 또 찾아보고 위로하고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렇게 하찮은 성도가 이렇게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데 돌아보지도 않았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그 성도를 돌아보지 않은 게 나를 돌아보지 않은 거다 그랬어요. 왜 이런 말을 하십니까?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고 몸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 교회는 모든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는 성도들. 우리가 성도들 간에 서로 어느 정도로 살아가야 되는지 알겠죠. 얼마나 우리가 힘을 다해서 서로 간에 사랑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알겠죠.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예수 그리스도께 하지 않는 거다. 그런 말이 나오는 것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게 제가 설명을 잘 못하는데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2항을 한번 볼게요. 말이 어려운데 어렵지 않아요. 다 알고 계시는 것들이고 좀 정리만 하시면 됩니다. 2항을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보이는 교회 역시 복음 아래에서 공교회 또는 보편적 교회인데 이전에 율법 아래에 있던 것과 같이 한 민족에 한정된 것이 아니며 전 세계적으로 참된 믿음을 고백하는 모든 자들과 그들의 자녀들로 구성된다. 이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집이자 가족이며 이 교회를 떠나서는 구원의 가능성이 없다. 우리들도 이 교회를 떠나서는 구원받지 못한다 이런 말을 하는데 로마 카톨릭과는 다른 차원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보면 보이는 교회 역시 복음 아래에서 공적이다. 보편적이다. 그러니까 구약 때에는 이전에 율법 아래에 있던 것 같이 이것은 구약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을 말할 때는 한 민족에게만 해당됐었죠.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가 있었어요. 그 예수님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는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구원의 은혜가 있었어요. 물론 그 라합도 들어오고 다말도 들어오고 여러 그러한 이방인들도 들어오지만 그러나 주된 그러한 구원의 은혜는 교회는 오직 이스라엘만 교회였어요. 근데 지금 복음 이래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로는 어떻게 됩니까? 유대인들에게만 이스라엘 지역에만 교회가 있는 게 아니죠. 지금 대한민국에도 있죠. 대한민국에만 있습니까?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던 대로 아프리카에도 있고 지금 그 김정은이 그렇게 핍박하는 북한에도 지하교회가 믿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니까 이 땅의 교회도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 땅에 있는 지금 보이는 교회도 어느 한 지역에만 어느 한 특징 있는 사람들에게만 예를 들어서 박사학위 가진 사람들만 그렇게 아니라 모든 시대 모든 민족 가운데 교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지금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수를 믿는 다른 아프리카 사람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때에는 이스라엘에게만, 이스라엘 땅에만, 이스라엘 민족에만이 교회였는데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이제 성령에 의해서 복음이 증거된 이후로는 모든 시대, 모든 민족들, 그 이방인이든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상관없이 이제 그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이제 모여들어서 교회를 이루게 됐다라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구성원은 누구냐 그랬을 때에 교회의 구성원은 참된 믿음을 고백하는 모든 자들과 그들의 자녀들로 구성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 우리가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기가 태어났어요.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 아기가 뭐 말이나 알아듣습니까? 엄마 아빠도 못 알아보고 뭐 예수님이 구주야, 너는 죄인이야, 너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야만 너가 구원을 얻을 수 있어, 이렇게 아기한테, 갓난 아기한테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말 못하죠. 듣지도 못하고 애가. 근데 그렇게 되니까 어떤 사람들이 생겼냐면 이제 걔는, 그 아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이 교회에 속해 있는 애가 아니다. 그럼 교회는 누구만 속하냐면 성인이 되어서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만 교회에 속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성경을 보게 되니까 성인은 물론 자기가 믿음을 고백해야 되죠. 그러나 갓난 애기들이 있죠. 아니면 정신지체 같은 아이들도 있죠. 그런 아이들은 잘 이해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아이들은 믿음을 고백하지 못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그런 줄 알았는데 성경을 보게 되니까 그렇지 않다. 믿는 자들에게서 태어나는 그 갓난 아기들, 어떤 병이 들어서 어떤 정신지체가 있어서 올바로 깨달아 알지 못하는 그런 아이들일지라도 믿는 자들의 자녀도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성경이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보게 되면 정말 그런가 그랬을 때에 고린도전서 7장에 넘겨보세요. 넘겨보세요. 7장의 14절에 보게 되니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이제 결혼은 그리스도인들과만 해야 됩니다. 근데 믿지 않는 자들이 서로 결혼했어요. 근데 전도를 받고 남편이 믿었어요. 아니면 아내가 믿었죠. 그러면 먼저 남편이 예를 들어서 믿었어요. 이 남편을 통해서 아내가 복음 전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부부에게서 태어나는 그 아이 한쪽이 믿을지라도 어쨌든 두 쪽이 믿든 한쪽이 믿든 그 부모에게서 태어나는 그 아이도 거룩하다라고 하나님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구약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죠. 이삭을 낳은 지 8일 만에, 일주일 만에 할례를 행했어요. 할례를 행한 것은 무슨 표시냐면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표시예요. 할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할례했다 이렇게 자랑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게 표시예요. 표시.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표시거든요. 근데 이삭이 난 지 8일째 되는데 무슨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죄를 회개하고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근데도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구약의 모든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은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다. 이 아이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오늘날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믿는 아기들이 태어나죠. 한쪽이 믿든 양쪽이 믿든 아기가 태어나면 그 갓난 아기한테 세례를 줍니다. 근데 세례는 무슨 의미냐면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눈으로. 그러니까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게 세례예요. 근데 갓난 아기한테 유아 세례를 준단 말이에요. 왜 유아 세례를 줍니까? 믿는 자들에게서 태어난 그 아기도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놀라운 은혜죠. 그래서 이 교회 다시 앞으로 넘겨보세요.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 그림. 네, 이 전체 교회에, 그리고 또 이 보이는 이 유형교회 제1장로교회의 회원이 누구냐 그랬을 때, 물론 선거하고 어떤 권리를 누리고 의무를 행사하는 것은 입교인들에게만 주죠. 갓난아기의 투표권 주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체 교회에 소속된 자들은 누구냐면 믿는 자들과 그의 자녀들이죠. 이 모든 택함, 그리고 이 보이는 제1장로교회의 회원이 누굽니까? 어른들만 회원이 아니에요. 아직 갓난하고 말도 못하지만 믿는 자들에게서 태어난 그 아이들도 제1장로교회 회원으로 우리는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그렇게 인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시간이 좀,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쭉 넘겨보세요. 하나님이 언약을 할 때에도 보게 되면 어른들하고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약속을 알려주시는데, 아담과 하와에게만 하지 않고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에게도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그러니까 사탄에게 말하는 거죠. 너 사탄,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겠다. 그 다음에 사탄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이것은 사탄의 무리들, 하나님의 백성들, 이런 것들을 의미하기도 하는 거죠. 그리고 사탄은 인간의 원수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들이 사탄을 이기게 된다는데, 그 여자의 후손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말을 하는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대표인 예수 그리스도가 사탄을 이제 멸하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에 이 약속을 주실 때 하나님이 너의 후손은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고 아직 뭐 어리니까 그 애들은 제외하고 아담과 하와에게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아담과 하와와 그 후손들에게 항상 언약을 이렇게 맺어줬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여기는 17장 7절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12장도 그렇고 15장도 그렇고 17장도 그렇고 22장도 그렇고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시죠. 언약을 맺어주시는데 어떻게 맺어주십니까? 너와 너의 후손의 하나님이 되겠다. 너와 너의 후손은 나의 백성이 되겠다. 이렇게 맺어주세요. 그것에 근거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고 할례를 준 거예요. 그것이 그대로 신약대로 내려와서 이제 믿는 자들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믿는 자들에게서 태어나는 아기들도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여기고 그 아기들에게 유아 세례를 주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 속하는 사람은 누구냐? 이 땅의 교회에 속하는 사람은 누구냐? 믿는 자와 그들의 자녀들로 구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학교에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교회 부모가 가정적으로 열심히 신앙교육을 해야 되고, 더 교회적으로도 우리의 자녀들에 대한 그 신앙교육을 참 모든 그러한 힘을 다해서 그렇게 해야 되죠. 참 저도 부족한 것이 참 많은데, 아무튼 이렇게 교회가 이런 곳이다라는 것, 그리고 그 교회의 구성원들은 이제 믿는 자들과 그들의 자녀들로 구성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성경을 우리가 쉽게 읽으면 쉽게 읽을 수 있는데, 또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니 참 거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하나님 참 있는 것을 다시 깨달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내려주셔서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이것이 우리의 본분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고 우리가 가장 복된 은혜를 누리는 유일한 길인 줄 믿사오니 성경을 잘 깨달아 알고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믿고 따르는 성경의 사람들이 되도록 항상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